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 가운데 대표적인 이적 가운데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예를 들자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공관복음에 안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는 하나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징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차량 가운데 뒤에 그 물고기 표지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가끔 그 물고기 표지가 붙여진 차가 끼어들기도 잘하고 차선도 잘 바꾸고 그래서 이게 물고기인지 미꾸라지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그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고기를 표현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나오는 이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이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5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5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개를 의미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합하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라고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 그리고 포도떡 5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 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친밀하고도 익숙한 또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전해주는 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실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이라기보다는 고원지대를 얘기합니다. 고원이 높은 지대에 있는 평평한 벌판을 이제 가리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골란고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올라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예수님은요, 우리가 배고픈 거 다 아세요. 저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12시가 다 되는 거 여러분이 배고프신 게 눈에 보이긴 보여요. 조금만 참으시면 점심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그토록 이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5절을 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한번 서보셔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나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대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친히 아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들을,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예수님께서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일단 감춰 두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빌립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의 이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의 이적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했죠. 오늘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디서 내가 도움을 얻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나는 내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나의 해결 방식은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그 고난을,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의 반응, 빌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상당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빌립이 싹 한번 훑어보더니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200일을,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중에 우리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거의 연봉 수준에 가깝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계산을 내보니 이것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산이 뭡니까? 내가 뭘 갖고 있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뭘 할 수 있지? 그거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계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어떤 일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벌이든 무엇을 하든 그런 어떤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계산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계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계산해보니 안 돼. 그러니 포기하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을 무시하지 않지만 계산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그것을 확신하며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때 윤종희 사모님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사실 KBS 인간극장, 또 MBC 휴먼 다큐 사랑, 이런 게 돼서 또 공중파를 통해서 그분의 삶, 그분의 가정이 소개된 바 있었습니다. 왜 소개가 됐냐면 이분이 11명의 아이를 입양했어요. 11명. 제 그 후배 목사님 가운데서도 한 3명인가를 입양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단했어요. 야,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3명씩 입양하냐. 근데 이분은 11명이나 입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양한 아이 가운데 세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이름이 하민인데요. 이 하민이는 언어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보통 속된 말은 이제 언청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장애아를 입양하면 나라에서 생활비 또는 치료비 쪽으로 매달 55만 7천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20살이 될 때까지 이걸 지원해 준대요. 자,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60만 원 잡고 1년이면 6일은 6, 20이 720만 원에 가깝습니다. 7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1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거 안 받았어요. 그 신청 안 했어요. 왜일까요?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하민이는 정상이야. 그거 받지 마. 아니, 분명히 언어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상이라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산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메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계산을 포기하고 계산이 안 나와도 믿음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언어 장애 없습니다. 그 아이는 카누 선수가 되어서 전국 소년체전 충북대회로 나가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또 입양한 아이 가운데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아이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로 오신 베트남 분이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퇴행성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입양할 당시 IQ가 64였어요. 자기 이름 석자 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그때쯤에 그 나이에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장애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언어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1년 늦게나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 달에 55만 7천 원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아이는 정상이라고 하는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산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1년 늦게 들어갔지만 2년 후에는 전 과목 올백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월반까지 1년 더 빨리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늦게 들어갔지만 1년 빨리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 또래하고 같이 중학교를 갔답니다. 나중에 재보니까 IQ가 137이래요. 137. 또 세 번째,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아이고 입양할 당시에 보조 신발을 신고 기어오던 아이였답니다. 이 아이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3년 만에 아이가 일어서고 걷고 뛰더니 지금은 쇼트트랙 선수가 돼가지고 강원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셔도 뭐가 하라고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외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윤정희 사모님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살아계심,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윤정희 사모님 가정을 택하셨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입양하게 하셨고 11명의 아이 가운데에 이제 장애아를 입양하게 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거기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는 나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계산을 해봐서 안 되더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죠. 자, 빌립이 이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발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좀 먹을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아다닐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먹을 거 갖고 있는 거 좀 없으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갖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즘에 보리가 이게 웰빙 음식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60대 이상의 분들 옛날에 깡보리밥, 그 깡보리밥이 그냥 일반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가 좋습니까? 찰진 하얀 밥이 좋죠. 하얀 밥이 좋습니다. 신밥이 좋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콩밥 이런 거 많이 해도 가끔은 쌀밥이 주기를 원해요. 안 해주면 난 햇반 사다가 돌려 먹어요. 햇반 사다가. 보리떡 5개라는 게 웰빙 음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를 뜻하는 헬러를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만한 가치가 없는, 작고 볼품 없는, 그래서 아이들이나 먹으라고 주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자, 발견하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어요. 안드레는 그렇게 행동파였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드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고요, 만났고요,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발로 뛰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뛰어다녀 봤다니까요. 근데 갖고 있는 게 기껏해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겠죠? 하나님, 나 우리 부모 가난합니다. 나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가진 것이라고는 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포자기, 체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 이런 것이 바로 안드레가 말했던 그 발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적으니 뭘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엄두도 나지 않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해봤는데 얻은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 도대체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심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는 작아도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선포요, 또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고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 인생에는 풍성한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를 가리키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십니까? 부자를 쓰십니까? 권력자를 쓰십니까? 예, 물론 부자도 있고 권력자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나름 돈도 있었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진 것이 적고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의 다윗이 백전노장, 그것도 키가 3m에 육박하는 괴물과 같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가진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중무장은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이 이깁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렵던 밭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구걸하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나치게 작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작게 평가될 때에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소되고 왜곡되고 청년들이 하는 말로 찌질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별거 없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자막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자, 이 표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자, 거기에 있던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 이상, 아이들까지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세상에 우리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왜 거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자기를 찾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14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충돌과 이 모습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2절 봐보십시오.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보았던 이적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나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 나의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적을,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표적을 본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81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셨고, 저도 거기서 부목사로 14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지냈습니다. 이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먼저는 학력입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셔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분의 나이가 81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학위를 딸 때는 여러분 1960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 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나사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발명상을 2회 이상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970년대에 이분은 오늘날 카이스트, 당시 키스트 교수로 오게 됩니다. 자,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는 과학자로서의 명성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한 과학자 임명사전인 미국의 과학자들의 대한민국 국적과학자로는 최초로 올랐고, 1998년 미국 전기문 발행센터에서 발행하는 임명사전 20세기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0인에도 선정될 될 만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년 이상 온누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오. 여기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곳, 저 포항에 있는 20여 년 전 정말로 무명의 한 대학이 아직 설립된 것도 아니었는데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13년 전에 제가 한동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한번 찾아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초창기 당시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었던 학교였습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서 그 대접을 받는 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음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형사고발을 당해서 2001년 5월 11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거기에 명예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장로님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감되었던 53일 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동대에 후원금이 53일 동안 46억 원, 하루에 약 9천만 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자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지만, 남주냐라고 말하지만, 즉 공부하면 다 너에게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장로님은 젊은이들에게 공부해서 남주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내 인생은 감사로 넘쳐났습니다. 죽음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님이 왜 기뻐하셨습니까? 왜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유명한 과학자로서 그 이름을 명성을 높였기 때문입니까? 돈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까? 권력을 쥐었기 때문입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대학 교수 있다가 정치에 입문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계산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그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선택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하고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영생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